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다 마쳤는데 좀 일찍 자고 좀 일찍 눈이 깨졌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길래 무엇을 말하고 싶고 네가 무엇을 들었기에 네가 어떻게 행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오면서 저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도 없고 세상에 지혜자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지혜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설교 속에서 누가 어떻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아침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의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서적 가운데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내용인데 대충 내용은 그런 겁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이고 똑똑하고 또 수학자고 철학자고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의 길 가운데는 다른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설명해 주면 아주 종교적인 것에 관해서는 그런 글까지 썼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글까지 쓰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자체를 역사성 속에서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데 참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가 가지고 있던 심리학적인 문제나 그가 가지고 있던 철학적인 문제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다 인정할 부분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성에 있는 성경을 보지 못하고 전 그게 묻고 싶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그가 보고 그가 알고 그가 깨달은 게 무엇일까? 무엇을 보았기에 그런 글을 써야만 하고 무엇을 알았기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까지 부정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마무리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시각이 눈이 있는 곳에 자녀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는 곳에 자녀도 귀를 기울일 것이며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서 보고 듣는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는 것을 그 자녀들이 따르고 그 길로 걸어간다고 하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 충분히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과 믿음에서 보이는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딱 한 가지더라고요. 모두가 다 잘 살고 편안히 살고 안전한 길을 가자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철학을 가졌든 어떤 신념을 가졌든 그 신념이 그게 아니라면 그 신념이 아닐 거예요. 그게 이데아가 그런 이데아 상을 갖지 못한 논리라면 그 논리는 가짜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그걸 갖고 또 모든 사람이 다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의 과학이나 문명이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무엇 하나 할 것 없이 다 그 인본주의라고 하는 사고 속에 목표점을 거기에 두고 편안함을 위해서 안전함을 위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 이게 빼지면은요 그 어떤 논리나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멀어지는 거고 신앙의 좁은 길을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신앙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배운 적이 없고 그렇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마다, 귀로 듣는 것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마다 내 마음속에 던져지는 것은 뭐냐?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사건을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원수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린 예수님에게 와서 야, 이 돌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덩이 되게 하는 거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겠느냐? 너는 내 거 좀 풍족히 좀 채우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마음껏 내 날개를 펼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멋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귀의 계략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잘못 듣고 잘못 본 것 때문에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 이질감 속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이며 오늘날의 성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과 정반대잖아요.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삶과 믿음, 세속과 진리라는 두 속성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들이 이제는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넓은 문으로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좁은 인생의 길을 가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길은 허탄한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끝나고 말을 텐데 진리의 길은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아닌 다음의 세상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때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받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훌륭한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을 잘했더라면 철학자, 수학자, 학문은 다 갖고 있고 들어가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작이라는 직분까지 갖고 아버지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차라리 그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깨우쳐줬더라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는 아쉬움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고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방황이나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과 복음과 삶이 자꾸 충돌하면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는다. 아직도 넓은 길에 있으면서 그게 그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게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런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자 하는 것을 눈에 가장 먼저 띄고 사람이 듣고자 하는 의식을 가지고 들으면 가장 먼저 들리는 게 그거라고 하는 건 아십니까? 요즘 한간에 떠들썩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길은 가장 인생의 복된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저는 기승전결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시작도 말씀, 중간도 말씀, 끝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 저분 또 말씀 얘기하려나 보구나. 근데 어떻게 그 말씀을 도출해내고 그 말씀을 어떻게 끌어내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말씀에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고 평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것, 인생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를 향하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바라봄을 놓치지 아니한다면 그의 삶이 승리하는 삶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따라합시다.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제가 복을 여러분들에게 이번 10월 달은 좀 나눠드리려고 복을 쭉 빼다 보니까 누가 복 받는 사람인가? 수요일 날 혹시 여러분들 제 설교 들어보시면
수요일날 강의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한번 신명기 들어보시고 출애굽기 들어보시고 좀 하십시오. 참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복만 바라보지 마시고 복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 한번 봅시다. 시작이 이렇게 멋있게 시작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건 이 시작 자체를 뭔가 큰 기쁨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막 이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속에서 그 폭발해내는 그 자체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기노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가장 중요해 제 눈에 띄는 단어가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은 다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거를 어떻게 즐거워하라? 크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그 즐거움을 점진적으로 크게 내 스스로가 내 속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즐거워하는 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나는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소문나시는 건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하라?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즐거울 수도 있겠고 때는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는 원치 않는 고난, 원치 않는 질병, 억울한 일, 슬픈 일을 당하는 그 어둠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시기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즐거워하는 것이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니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묻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면 물어보세요 속으로라도 좀.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10장에 가서 보시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110장 111장입니다. 시편이 길잖아요. 시편 111장 우리가 본문 본 것은 112장이잖아. 그죠? 111장 2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크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크게 기뻐해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막 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들을 큰 일이라고 안 썼습니다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일을 해도 세상이 변하는데 그죠? 인격이 바뀌고 사람이 사상이 바뀌고 주관이 바뀌잖아요. 사람에 따라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 일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 다 넘어갈게요. 3절. 그 행하시는 뭐가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다?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이 행하시는 일이 뭐하고요? 존귀하다. 어미하며 그 공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도 행하시는 분이셔요? 기적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11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서 그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의 계명만 지켜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인정하고 나가면 무엇을 인정해야 되며 무엇 때문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또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롭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자비를 어디서 끌어내느냐 하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끌어내는 것이 다윗이 오늘 시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뜻에 순종하고 크게 기뻐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에 가서 보시면 또 있습니다. 중간에 또 있는데 그 설교는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우리 본문이 따로 있으니까. 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모아시고 속량하시고 그의 언약을 어떻게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제가 설교가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나름대로 읽으면서 이렇게 줄을 칩니다. 이 성경은 좀 덜한데 옛날 성경에는 이게 뭐 5장 갔다가 8장 갔다가 막 처가 써 있어요. 예, 그리고 써 있습니다. 8장, 7장. 거기 가면 그 내용 또 설명되고 또 뭐 이게 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 오래 하신 이유를 알려고 제가요. 왜? 뿌리를 못 끊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뿌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감없이 끊어버립니다. 예, 그 이유가 똑똑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아니 며칠 전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범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속량하시고 뭘 세우셨어요? 언약을 어떻게? 영원한 언약이 편하는 것 같아요.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세우셨어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거룩하고 지존하다는 거예요. 여기 좋은 말씀 다 있어요. 예. 앞에서 하신 말씀처럼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로를 말씀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하라? 크게 즐거워하라.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뜻을 두시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멋있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동이었던 다윗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 주지 않으셨으면 학문으로 하나님은 아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이치를 깨달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의 이치를 깨달으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뭘 가졌어요? 훌륭한 지각이에요. 훌륭한 지각. 땅에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그 지각, 지혜의 그 깊은 뜻을 깨닫는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면서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6절에 가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하느냐?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켜. 무슨 길이에요? 그의 길을 따라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이 무슨 길인 줄 아십니까? 네, 그의 길은 신명기 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 광야 길을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복 주기 위함인데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길을 허락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경외함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것인데 그 주시는 지혜의 그런 근본과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사람들에게 보장해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2절과 4절에 보시면 생각할 단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 보이십니까? 후손. 그죠? 후손이 복이 있다라고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2절에 보면 정직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 4절에 가볼까요? 4절. 정직한 자에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직한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단어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경외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도 늘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한 사람은 못 되더라도 정직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겠습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흠없이 인생을 살겠어요? 그죠? 그러나 정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가능하면 정직한 올바른 세상의 그런 모든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면 아까 같은 사람이 아마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굉장히 귀에 거슬려요.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이 말이 참 마음에 굉장히 거슬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6절에 가보시면 6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보시면 의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따라서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정직한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누구라고 칭의한다고요? 의인이라고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의가 누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그 좁은 길을 무단히도 힘쓰며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볼 때 네가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이 사건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라. 야, 그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정직한 분이야.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야 돼요.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괜찮은 아버지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온전한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는 가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그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인정받는 거지. 정직하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말아요.
가능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되어야 정직함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뭔가 보았더니 2절에 보시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성하다. 후손이 강성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후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참 너무나 많은 복받고 살았어요. 제가 성경 공부에 말합니다. 저 어렸을 때 얼마나 춥고 배고팠는지 모릅니다. 삶 자체가 추웠잖아요. 겨울이면 끔찍할 정도로 그냥 좁은 논두렁 따라서 4km를 가다 보면 한들이라고 합니다. 찬바람이 휙 불어오면 기가 찢어지는 것까지 아파요. 학교 안 가면 아버지 죽는 줄 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되는 것이 학교였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금 비행기 마음 놓고 타고 다니죠. 차도 그냥 얼마나 좋은 차인지 몰라요. 전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래요. 정직히 살아서 그래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거를 좀 본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 시대의 후대의 우리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뭐만 보느냐면 강성한 것만 보는 거예요. 누가 힘이 세냐? 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라고 것만 보고 아이들에게 저렇게 되라고 가르쳤던, 그것을 보게 했던 우리가 자녀들에게 큰 올무를 지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절에 가보시면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보기 있기 원합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부와 재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와 재물과 함께 그의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구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가 부와 재물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900년대에 미국에서 한 가정들의 가문들을 100가정을 쭉 준비했는데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의 가문은 다 역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에 귀 쓰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지만 희한하게 부자였지만 잘못된 길, 신앙이 없는 가정들은요 다 망하고 부서졌던 재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숫자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것을 봅니다. 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직한 자가 어떤 복이 있느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길, 좀 힘들 길,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왜?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은혜로운 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들,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에게 큰 힘으로 기적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은혜를 누리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은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만 진 사람은 물질 때문에 망해요. 물질도 주시지만 더 주신 것은 정직하다고 하는, 그래서 사람이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고 사람이 욕먹지 않게 하고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정직한 것은요 결국은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하지 아니하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정직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삶도 다른 것 같아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야 되는데 5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같이 볼까요?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전부 물질과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하나님의 정의롭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과 꼭 연결해 주신 거예요. 특히 복 있는 자의 삶은 받은 만큼 은혜를 베풀어 살아가는 사람. 은혜를 받은 만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사는지를 압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 은혜 받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로 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셨으니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저렇게 있는데 내가 어떤 저런 사람을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며 저런 사람을 어찌 손가락질할 수 있고 어찌 저런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받은 은혜 생각하면 내가 그에게 하나님 받은 은혜만큼 뭐 한다고요?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께 만을 받았으면 100이라도 베풀고 100을 받았으면 하나라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잘 되나니.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꾸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꾸어준다. 이자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꾼다는 얘기는 빌린다는 말과 비슷한 얘기일 텐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정의로 행한다. 9절에 가보시면 그가 재물을 흩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가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물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복받은 사람은 뭐가 다른데 그 다른 게 뭔가 9절 함께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재물을 흩는다는 얘기는요. 자기 앞에 있는 돈을 쫙 퍼치는 거예요. 돈은 움켜져야 돼요? 놔야 돼요? 뭐 알아서 하십시오. 돈은 움켜쥐는 거잖아요. 손에 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내 돈이 아니야. 그 사람은 지 손이 얼마나 작은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줘봤자 얼마나 시겠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해도 괜찮겠어요? 예, 예. 똑똑한 세 사람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어요. 큰 박스에 부어놓고 야 우리 돈을 능력껏 가져가자. 그랬어요. 오더니 손으로 팍 쥐고 들고 가고 첫째 사람은요. 두 번째 사람은 팍 끌어안아가지고 질질 울리면서 들고 갔어요. 셋째 친구가 씩 웃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박스에 딱 들고 갔어요. 박스에 딱 들고 갔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박스 들고 가니까 얼마나 그 박스가 도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걸 손으로 쥐고 가라니까 얼마나 미련 곰탱이 같이. 예. 그 세 번째 사람이 그걸 다 아는 거죠. 그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여러분 것 같지만 여러분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이 가장 먼저 풀리는 게 뭔지 아세요? 살아가면서 손이 풀립니다. 인생의 세월을 흘러가면서 가장 먼저 풀리는 것이 손발이에요. 쥐는 힘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쥐는 힘이 좀 떨어지면 하나님이 노라는가 보구나라고 놓으세요. 놓으시고 쥐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가지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사세요.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마시고 다 먹이시고 입히셔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힘 있을 때 좀 나눠주고 베푸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의 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어떻게 있어요? 영구히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의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올바름인 거예요. 이걸 좀 보여주고 이걸 좀 가르쳐주고 이걸 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들게 해주셨으면 교회가 이렇게는 안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매일 어려서부터 가져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훌륭해야 되고 그런 말만 하니까 다 그 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부모 잃어버리고 형제 잃어버리고 자기만 남는 거예요. 불쌍하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만 잘나서 지만 잘 사는 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외에 그 누구도 돌아보지 못하고 입으로만 돌아보고 말로만 돌아보고 실상은 자기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더라도 남에게 보이려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이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보았더니 7절에 보니까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흉한 소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흉한 소문이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야 너같이 인생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 거야? 그런 게 흉한 소문인 거예요. 너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인생 쪽박 차는 거야. 그게 얼마나 흉한 소문입니까? 그렇게 살아면 안 돼. 인생은 좀 지혜롭게 살아. 좀 유도리 있게 살고 좀 넉넉하게 살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고 너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팍팍하게 인생 살지 마. 그런 소문. 그렇게 살으면 너는 망해.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요. 시작과 끝이 아무리 흉한 일로 흉한 소식으로 내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아멘. 나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그 길이 복 있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까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그 방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구 바라보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릴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그곳에 돌리면서 훈련시킨 건데 훈련받고 들어간 그들이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복으로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한 장이 남았는데 15분 더 해야 되는데 결론 그냥 맞겠습니다. 경외란 말은 엄숙하게 그리고 공경하고 삼갈경입니다. 그리고 외는 두려워할 외입니다. 겁내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여러분들에게 경외할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무게가 있고 그 말씀이 굉장히 우리 속에 그 말씀이지만 찌르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전부를 바꿀 만한 파워, 능력이라고 느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쪽일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엄숙하게 그리고 공경하시되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신앙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라 그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헤치고 걸어갈 수 밖에 없는 그의 명령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시편 2편 말씀 다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노예라고 하지 않아요.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녀라고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크게 즐거운 게 그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승이기 때문에 제자로서 그 명령이 그게 즐거운 건데 종이 되거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사람은 일하고도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도 여전히 무거운 것만 남아있지.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 폭발력 넘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자로 하나님 안에 붙들려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의롭다 칭함받고 정직한 자라고 인정받는 삶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21세기 물질 문명이 발달되며 인본주의가 세상에 주를 이루는데 미안합니다. 엉뚱한 소리 해서. 그러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 후대가 바로 설 수 없고 이것 말고는 한국교회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죽도록 이 복음을 전해서 남은 자들이라도 우리 이 땅에 신앙의 하나님이 그루터기 같은 이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남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준 말씀이시고 그가 놀랍게 이루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 세대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정직한 길과 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부족함 없이도 채워주시옵소서. 항상 그 재물의 공의가 함께 그 재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며 복되게 인도해 주셔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도 크게 기쁘고 즐거우며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이해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여 승리케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